2021년 9월 5일 주일입니다. 오늘 9월 첫째 주일,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또 9월 첫째 주일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특별히 또 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드릴 때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박종환 집사님 인도로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자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자 내가 받는 모든 자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자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또 9월 첫째 주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1년 6개월 넘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오늘부터 대면 예배로 우리 온라인 예배와 함께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고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이 기간 동안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렵고 힘들지만 더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원하지 않던 어려운 문제들 앞에 우리가 놓일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잠자던 우리의 영혼, 게을렀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주님이 보내신 사명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치유의 강산을 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렌초아님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평가될 때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교회지만 큰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둠의 영,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부터 이제 대면에서 예배를 온라인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변화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큰 변화였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이죠.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백신이 개발돼서 주사를 맞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이 바이러스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그 바이러스도 생존을 위해서 변이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분위기는 이제 위드 코로나의 완전한 방역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매년 독감처럼 함께 살아가야 할 질병으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바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모습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특별히 한인 교회들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교회들은 재정적인 문제가 비교적 적다고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하였는데 그 전에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대면 예배로 전환하면서 큰 교회도 40%에서 50% 정도 출석률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오늘 이 사대교회를 평가하는 주님의 평가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유니버설한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로컬 교회는 생명의 주기가 있어요. 태어나면 성장하고 어느 시기에 성장이 멈추고 이제 성장이 줄어들다가 점점 이 로컬 교회가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불꽃같이 타올랐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터키에 가면 7교회는 흔적만 남아있죠. 그만큼 생명의 주기가 이제 끝났어요. 물론 그 교회들이 다른 생명으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어떤 영향력들을 펼치고 그 교회가 전 세계로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오늘 7교회,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들을 보면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오늘 읽었는데, 지금 그 지역에 보면 지금 뒤에 있는 사진이 사대교회가 아니라 사대 지역인데 아데미 신전의 모습만 있어요. 옆에 조금 교회의 흔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의 흔적은 아니고 그 이후에 지어졌던 교회의 흔적인데, 이렇게 다른 7교회에 비해서 6교회에 비해서 교회의 흔적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지역이 4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이 4대 교회는 생명력이 약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좋은 점, 그 교회 잘하는 점은 칭찬을 해 주시기도 하였고, 또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4대 교회는 7교회 중에 칭찬은 듣지 않고 책망만 들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오디아 교회도 역시 책망만 들은 2교회가, 반면에 또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가 그렇죠. 근데 왜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 책망만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그 모습, 4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반성해 본다면 오늘날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4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3장 1절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7영,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바로 완전수 7, 그리고 영,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신 분이다 라는 표현이면서, 또 7별이라는 것은 바로 7교회의 목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또 일곱 교회,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일곱이라는 수는 항상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일곱 교회라는 것은, 여기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라는 것은 모든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의 어떤 대표성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일곱 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일곱 목자를 가지신이다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만으로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분명한 교회론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그곳에 바로 주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로컬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목사나 성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분명한 그런 교회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주권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렌초아닌 교회, 우리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셔서 교회 목양을 맡기시고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 아래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그 세워진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이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역시 주님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 아래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체는 주님이시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 속에, 또 사명 속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론을,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일곱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그래도 평가하십니다. 3장 1절 중반부에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4대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말은 살았다,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정작 그 말과 행위가 다를 때 과연 어떤 게 진짜일까요? 말이 아니라 행위가 그 사람, 또 그 교회의 진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4대 교회의 평판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게 나 있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평판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창하는 교회라는 명성을 얻었어요. 예배, 그리고 거기서 풍겨나는 어떤 품위, 순수한 교리,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균형이 잡혀있고 모든 것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름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교회 일들이 순조롭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의 실제는 명성이나 평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목회자의 모습, 교인들의 실제적인 내면과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그들의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상실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생명의 어떤 그 원리와 원칙이 삶 속에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들, 교회 멤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요. 겉으로는 평판이 좋아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 있는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기도의 능력도 상실되어 가고 있고 서로의 관계는 겉으로는 되게 친한 것 같지만은 그 관계가 냉랭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심령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의 능력,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주님은 그런 교회를 보시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영적인 촉구를 하십니다. 죽음을 향해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간절함이 그려집니다.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라는 말씀 속에 사대교회는 우선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심지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우리아를 몰래 죽인 것,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었다고 속으로 내심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숨겨진 죄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땐 정말 벌거벗은 그 자기의 모습, 그 부끄러움, 너무나도 괴로웠죠.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이 숨겨진 죄라는 것이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대 교회에게 있어서 이 회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3장 3절에 보면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 이게 회개예요.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복음을 너가 어떻게 들었는지 그 처음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눈에 코로나가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의 그 옛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바로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그런 일제강점기에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한국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한국 전쟁 당시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도 목숨을 대신해서 신앙을 지켰던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60, 70년대, 80년대 한국 경제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모두들 정말 보리밥을 먹고 살던 그런 시대, 새벽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기도원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이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교회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현재 2021년 지금 세상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사회와 한국 경제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다 인정할 정도의 선진국가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과거의 그 기도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삶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가 더 이상 교인들에게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로 북적였던 교회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교회 가면 한국교회나 이민교회, 한인교회도 마찬가지로 1세대 어른들만 남아있는 교회로 변했습니다. 세상 문화를 주도했던 교회가 이젠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는 교회 모습만 남아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오히려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가 바로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로 우리가 들립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회개는 그냥 잘못했다는 말뿐인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까? 다윗은 말만 잘못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의 영으로 나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칠 때도 그것을 달게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말씀대로 말씀에 붙잡혀서 살고자 하는 다윗의 그런 중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정말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씻음받을 때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구원의 길이 넓혀집니다.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것. 진정한 회개는 세상으로 향하던 눈길, 손길, 발길을 주님께로 다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길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날마다 주님께로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4대 교회이지만 그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이라는 것은 바로 성결을 상징하죠.
책망만 받은 그 4대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는 흰옷을 입은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교회, 그곳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믿음의 싸움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4대 교회를 위해서 너희는 죽어간다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있다. 그 죽어가는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발버둥 쳤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그곳에는 흰옷 입은 주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혼자 호롤단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펼칠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고 싶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다.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지만 영적 전쟁에서 그들은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 처음 시작되는 말이 뭡니까?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 죄의 유혹 앞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편법과 불법의 유혹 앞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것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런 영적인 것들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눈이 밝아지려는 그 시험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려는 그런 영적인 게으름과 맞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7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를 때도 성령님은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손을 잡고 마귀 사탄의 그 유혹과 때로는 핍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항한다면, 대적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도 결코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는 깨어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데 교회도 역시 같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의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 어떤 교회들이 생존할 것인가? 우리가 이 팬데믹의 상황을 다른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어쩌면 이 코로나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체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생명력 있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코로나, 그 이상의 질병이 창궐해도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흰옷 입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극심한 중에도 성도들은 지하 무덤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속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둠이 클수록 작은 빛은 더 찬란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빛을 비추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흰옷 입은 성도들을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성도의 이름을 호명해서 이는 내 백성,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시인하겠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천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존 앞에서 이는 나의 백성, 이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변호해주며 인정해주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바로 그 영광스러운 순간, 그 모습이 바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좁은 길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주를 부르짖으며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천국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그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또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 시간은 11시로 지난 10시 반에서 11시로 변경이 됐고요. 대면 예배 장소는 저희들이 항상 예배 드렸던 렌초 티어터에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대면 예배 후에 우리 예배 풍경을 제가 카톡방에 사진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45분 예배는 이제 월요일은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고 다른 그동안의 예배는 이제 아침 예배로 아직까지는 이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혹은 또 정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 이후에 편한 시간에 들어오셔서 말씀 듣고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건강으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사이프러스 수암밋에서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전도를 합니다. 이은호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명,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아스완에서 우리 이승욱 선교사님 지난 주일날 미국에 도착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호텔에서 자가 격리하시고 또 백신 또 PCR 검사 모든 과정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숙소로 찾아가서 선교사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번 방문은 이집트에서 홈스쿨링 하고 있는 세 아들의 그 교과서 수령, 제가 저희 집에서 그 수령했는데요. 그 수령이랑 또 이집트에 있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또 강의를 하거든요. 선교사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대학교에서 강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이집트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 교과서 수령과 백신도 2번에 걸쳐서 맞고 들어가시려고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9월 중에 선교사님 시간이 가능하시면 저희 교회 방문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의 은혜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믿음의 사람들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뜻깊은 은혜로운 주일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 아침에 예배 시간에 아침 7시 4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